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삭의 기도다, 요거 기도문이다, 그런 구절들이 없더라고요. 이삭의 생애는 뭐 길게 나오지도 않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창세기 24장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3절까지인데요. 사실은 창세기 24장 전체가 사실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 24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 중에 61절인데요. 찾으셨나요? 창세기 24장 61절, 6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헬 로이에서 왔으나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뭐 기도문은 아니죠. 기도문은 아닌데 그 앞뒤 전체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짝을 맺어주려고, 배우자를 맺어주려고 이제 자기 종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리브가를 이제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데리고 오는데 여기 이제 이삭이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글쎄, 묵상이 기도는 아니지만 이건 뭘 묵상했겠습니까? 뭘 묵상했을까요? 이제 알지요, 알기는. 누구 하나 데리고 올 건데 어떤 여자인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셀폰도 없고 뭐 메시지를 딱 보내면 페이스타임 하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할 텐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성격은 어떤가 모르잖아요. 전혀. 사진은 멀쩡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이삭이 묵상을 했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연결되겠죠. 또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버지하고 또 엘리에셀 아저씨가 또 잘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묵상이라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기도라는 게 특별히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뭐 이런 문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웠냐면 이삭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삭의 성격이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순정적이죠. 이렇게 거센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은 적어요. 2장도 안 돼요, 사실. 기껏해야 우물 판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물을 팠더니 옆에 사람이 이건 우리 거야 그러고 그래 가져가고 또 옆에 가서 또 파고 우리 거야 하니까 또 싸우지 않고 또 파고 해서 결국 브엘세벨까지 돌아오는 그 사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잡으려고 갔는데 순정하는, 그 순정의 어떤 대명사, 우리 이삭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런 이삭인데 오늘 여기 묵상했다 하는 건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24장 12절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24장 12절에 보면요 65년 동안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엘리에셀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는 거죠.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 기도도 아니지 사실은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 부탁한 것을 가지고 이제 따라갔는데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에sek의 기도문이 있어요. 이삭의 기도문은 없고, 이삭이 하나님 이제 엘리에셀 아저씨가 떠났는데 나랑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한결 같지가 않아. 다 맡겼어.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0절까지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자녀들을 좀 부모님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자세히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복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이삭은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 기도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삭은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여기 오늘 여기 들에 나가 그랬죠. 들에 나가 묵상하다. 이게 그냥 한 번 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늘 그 시간에는 들에 나가서 그냥 해지는 걸 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기도의 사람인 거죠. 하나 더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삭이 지금 아내를 얻기 전에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6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맨 마지막 67절을 보면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장 67절이에요. 마무리하는 거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자기 아내를 얻은 것이 너무 큰 복이에요. 이 응답이죠, 사실. 근데 이게 얼마 걸렸냐면 좀 오래 걸린 거죠, 사실은. 리브가를 만나고 빼어난 미인이었다면 성경 미인이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삭이 이렇게 늘 묵상하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늘 저녁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기도했다 뭐 그런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이삭이 기도한 모습은 25장 21절을 가보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25장 21절에 이제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리브가를 얻은 거가 4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년이 걸렸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21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그랬어요. 이것도 간접적으로죠. 딱 한 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한 거죠. 이삭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이를 갖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20년이 걸렸거든요. 아내를 얻어서 위로를 받고 또 감사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묵상 기도를 했을 텐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다는 얘기였어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냥 그 한 절에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응답이 딱 된 거야. 예.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받는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 우리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가 생겼거나 사건이 생겼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매달리죠. 간구하죠.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마땅히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기까지는 사실은 평소에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그럴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요.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혀 평소에는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찬송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번만 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응답하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까지도 기도하죠.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 좀 미안하잖아요. 급할 때만 찾아오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사람들 사이에도.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멀리 공부하러 갔을 때 전화가 와요. 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평소에 늘 같이 지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얘기하면은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왜? 사랑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원하시냐면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더 자주 만나기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인생에 뭐 제일 우리가 급한 일이라는 게 뭐 병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렇죠? 고통 중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지요.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주고 낫게 해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짠 입 닦아. 그 다음에 또 안 찾아.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나와. 그러지 말고 그런 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왔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자주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래야 되겠다. 이거가 생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삭이 자기 아내가 2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더라고. 한 절 나오거든요. 뭐 한 문장도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급이 발생하면 마땅히 기도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응급 상황이 생길 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다른 데 가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지 않겠어요. 일단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제 이사야 기도가 그렇게 풍성하진 않은데 그래도 하나 마지막으로는 27장을 가보십시다. 자, 24장, 25장, 27장. 자, 27장에 가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삭의 생애가 요거 끝나요. 사실 없어요. 근데 27장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게 뭐예요? 잘 아시죠? 리브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에사우, 야곱을 낳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장자를 축복하려고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사우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리브가 옆에서 듣고는 야곱한테 야, 네가 가서 준비하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또 털도 붙이고 뭐 이런 사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됐어요.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를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 향지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보십시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와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장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애선 줄 알고 기도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눈이 침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선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야곱이 받은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축복은 세 가지죠. 물질의 축복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땅에 기름지기고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고 이삭이 아들한테 기도한 거예요. 또 권세의 복이 있어요. 예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까지도 어머니와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갖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 명예의 복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이요, 사실은 물질의 복, 권세의 복, 명예의 복이에요. 그 지금 무슨 복이에요, 이게 다? 세상의 복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기복 종교 같은 복이에요. 다분히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이죠. 여러분 이런 복 원하지 않으세요? 내 아들아, 너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너는 힘이 없어질 것이고, 지위도 맨 마지막에 되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비판하는 표현으로 기복종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장자에게 이런 축복을 했다고요. 이 축복 기도를 한 거죠.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기복종교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거 잘 알죠? 이삭의 축복 기도는 정확했어요. 복을 누구한테 간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간구해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정확해요.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구한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 벌써 몇 번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요? 물질의 축복, 뭐 권력의 또 명예 플러스 요즘은 무슨 복이 더 많아요? 건강의 복. 그래 너는 건강하지 말고 비리비리 하다가 가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장수의 복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복은 오늘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 종교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이삭이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복 종교가 아니고 왜?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물론 그의 인생이 실제로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뭐 이건 길어지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있어요. 뭐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런 것까지 어떻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이삭이 자녀를 위한 축복을 했잖아요. 이 축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모로서의 권리라고나 할까, 권한이라고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이것은 부모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그 기도를 자녀가 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며.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마무리할게요. 이게 왜 문제냐면 오늘 우리가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이 복을 구하거든요. 근데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고 돌 앞에 가서 구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향 피워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기도를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할때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믿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뭔 얘기인지?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믿는 거거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얘가 잘나서 자기가 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잘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자녀도 있거든요. 똑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얘는 물질의 복이 없네. 그러면 이제 물질의 복이 있는 바알한테 가서 구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얘기는 다 아는 건데 짧은 거지만 메시지를 하나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자녀들을 특히 장자에게 에삭이 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야곱이 받은 거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물질의 복, 권세의 복, 지위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이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복들을 구한 거는 잘한 거라고요. 그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그거까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거까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가 병들었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자녀가 아픕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삭을 좀 생각하면서 이삭의 기도문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마지막 이 축복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낸 건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구속사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이름을 계속 같이 연이어서 항상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구속사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복을 누구한테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우리 이삭. 오늘 저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을 소개하는 구절이 딱 한 절 나와요. 그 이삭의 생애가 180세까지 살았는데 딱 한 절 나오는데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서 그 들으시죠. 믿음으로 이삭은 히브리서 11장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그걸로 끝나요. 이삭에 대해서 이삭 한 생에 대해서 딱 그거 하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한 절로 그냥 마무리하고 나요. 장자는 에서였는데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이걸 나중에 이삭이 알았죠. 여러분 이삭이 끝까지 야곱인 줄 모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너 누구냐 이랬더니 나 에서입니다. 그럼 아까는 나 에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야곱이 가로챘구나. 이삭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죠.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나 다 복했는데 아니 무슨 복이 남아있는 복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네. 그래도 남은 복이라도 좀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다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아버를 섬길 것이다. 이삭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건데 어쨌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28장 1절을 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알아차린 이삭이 야곱을 따로 부릅니다. 야곱을 따로 불러서 야단을 치지 않고요.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너 거짓말, 응? 너 왜 형을 속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절이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이삭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야곱인 것을 나중에 이삭이 알고는 야곱을 야단치지 않냐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잘하더라고 이제 축복했어요. 오늘 이삭의 기도 세 가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평상시에 늘 있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묵상하는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너 여러분 늘 날마다 묵상 기도 하십시오. 묵상 기도 날마다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은 나이가 들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마땅히 헤어졌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마음에 생기고 오늘 같이 이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를 본받아서 평생 기도의 사람이